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그 저녁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다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9절을 보면 먼저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천년 왕국, 혼인 잔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에덴 동산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공로로 흠도 티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흠도 티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갈 겁니다. 자, 여기에 계속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이라는 수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수는 1 하나님의 수와 6 사람의 수죠. 이게 합쳐져서 완전한 수 일곱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합쳐져서 완전한 수 일곱. 그래서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인 이어서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일곱인이 따르고 일곱 나팔이 따르고 일곱 대접이 다르게 따로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쇠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의미를 전달해 줌으로써 더 일곱인 때보다 일곱 나팔 때가 더 확장되고 또 일곱 대접 때가 더 확장되고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일곱인을 다 떼고 이제 일곱 나팔, 그럼 일곱 나팔은 또 다른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즈음에 뭔가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고요함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들어오기를 안 기다리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다들 조용해지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마 그런 뭔가 지금. 그런데 내가 봄에 그렇게 고요한데 내가 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봄에, 요한 사도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고요하고 그곳에 일곱 천사가 이렇게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을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개봉될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고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뭐예요? 이제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전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일을 이루시고 뭔가를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손에 일곱 나팔이 들려 있어요.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겠지요. 구약에서는 나팔의 쓰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참 많았어요.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도 나팔을 불었고 이 나팔의 쓰임이 참 많았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기 직전에도. 그래서 모세와 모든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떨었다고 말씀해요. 나팔에, 하늘에서 울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고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에 주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을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나팔을 불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출현,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이 나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잘 알죠? 섬멸할 때에 매일 나팔을 불게 했죠. 그랬는데 여리고성은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에 무너졌어요? 나팔 소리에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팔 소리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한 전쟁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이처럼 나팔은 왕의 출현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전쟁의 결말이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심판을 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그럼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물론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8장 7절을 우리가 보면요, 6절에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가 나온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렸대요.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우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우박이 있죠. 어디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죠. 예, 이것은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무슨 함정이 있을까 봐 잘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 듣지 않는 그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이 유박을 내린 심판의 대상은 애굽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그때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과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이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다는 말은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심판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이 자유로운 존재들은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난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그 판가름을 심판인지 구원인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구나, 심판이 아니고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이 오실 때 결판 나겠지만, 그 결과는 드러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로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거 불안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사도를 통하여 이 장면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린 자유로운 존재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맞게 될 결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런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를 더 담대히 기대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자연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난 여기에서 보호함을 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다. 믿음의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내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이걸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이미 이긴 게임을, 여러분 축구에서 저는 그 밤중에 막 안 봐요. 그리고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대 몇만 봐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정말 이겼다면 그 골 넣는 그 막 짜릿짜릿한 그거는 계속 보여주잖아요. 굳이 뭐 잠 못 자면서 뭐하러 그렇게 봐요. 잘 거 다 자고 아침에 딱 보고 이겼구나. 그리고 TV 틀면 막 나오잖아요. 지면 안 나오잖아요, 별로. 재방송을 볼 때 여러분 막 어떻게 막 이러고 봐요. 여유롭게 언제 골 넣지? 막 그거 기대하면서 여유롭게 봐요. 여유롭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미 확정된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의 승리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단지 시간이라는 인간적인 조건의 틀 안에서 풀어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박이 애굽에는 떨어졌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죽음도 애굽에는 떨어졌죠. 애굽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미 구약의 애굽 그 모습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이 따라온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그런 일들 가지고 막 이렇게 난 이거 죽어도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점에 왜 또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뭘 못하고 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재앙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 재앙이 쏟아질 때는요, 항상 심판과 구원의 양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받는 무리가 있고요, 구원받는 무리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재앙의 선언 앞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떡하지?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 무서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일들, 어떤 어려움, 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미리 본 광경으로 우리 이미 다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을 알기에 우리는 여유와,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가 아니고 3분의 1. 무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왔다는 것은 싹 태워버리면은 그야말로 끝이 다 온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왔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다스리는 저들에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팔수를 통하여 나팔을 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계속해서 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28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28장 17절. 자, 우리 봅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 아버지가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대요. 그래서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다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다 넘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물처럼 흘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억울함을 다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억울함을 밝힐 수도 있지만 밝히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그래서 그 억울함, 그 속상함,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낭망하기도 해요. 이거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때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여러분, 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찌 보면 불보다 물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물은 어디든지 스며 들어와요. 그렇죠? 물이 흐르는 곳에 어디든지 다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박을 내려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다가오는 구원이었다고요. 이 우박으로 인하여
애굽에게는 심판을 당하고 그들은 그렇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가오는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거쳐가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다가오는 구원이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미 그 모든 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아무리 많은 심판의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요. 첫째 나팔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판으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3분의 1에 내려진다고 말씀해요. 물론 이 자연계의 심판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어디는 막 녹고 어디는 땅이 점점 들어가고 어디는 너무 더워지고 뭐 어디는 얼고 이런 자연의 이런 변동들이 왜 그래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 자연들이 다 망쳐짐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메시지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자연계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끝이 온다. 믿음의 사람들아, 곧 끝이 온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져라.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이래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래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저기 온라인 그거를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더래요. 왜 안 내보내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강단에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다. 나머지들은 지 듣고 싶은 거 들으라고 해라. 정말 이 강단에서 매 새벽마다 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나오라고 해라. 그리고 내보내지 말라 그래갖고 안 내보낸대요. 저 주일 예배 설교는 내보내는데 새벽 예배 설교는 안 내보낸대요. 네 듣고 싶은 거 듣고 해라. 이불 속에서 이러면서 그 말씀 듣고 새벽 기도 했다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냥 자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편한 것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생애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점검해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일곱인을 뗄 때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지금 4가지의 이 나팔을 부니까 자연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순수기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나누겠지만 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 할 자들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 요한계시록의 광경과 비슷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봅니다.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의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그러니까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데요. 근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우리를 단련해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듣겠대요.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안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재련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재련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나팔을 불 때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심판이에요. 동시에 아직도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직도 자연계에만 국한된 심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야 하기에 들려주는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불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들려주는 나팔 소리입니다. 자연계의 황폐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결국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고 주목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이것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지 않는구나, 안도감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경각심으로 근신하는 경건성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나팔 소리는요, 자연계를 통하여 곳곳에서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자연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뭐예요?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임을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알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아서 알고 알기에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싸개로 싸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해서 깨어서 경건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